네, 오늘도 동일하게 기도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아멘. 이 제목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러한 제목으로 본문 요한복음 5장 31절부터 47절을 살펴볼 텐데요. 말씀 보시기 전에 함께 귀신을 쫓고 나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 살아 예수님을 위하노니 더렁신아 가라 한 걸 믿는 분들 박수로 함께 돌리겠습니다. 네, 이지훈 선생님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1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메시지가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고 그 사람으로 그 생명을 더욱 풍성하게 하는 것.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계속 기록되어 있는 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 자체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던 그 38년 된 병자를 고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이 유대인들 사이에 이 분쟁이 소요가 일어났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내가 안식일에 왜 이런 일을 범하느냐?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태클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러한 권세가 있다. 어제 이제 우리 아침에 나눴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서 내가 이런 세 가지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증거는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증거를 할 필요가 굳이 없다. 31절부터 33절까지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에다 동그를 치세요.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 이가 따로 있는데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면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 자체가 어떤 느낌이냐면요. 이 학생들이 이거 읽을 때 우리 학생들 재미가 없어요. 바로 넘어가는 그 부분입니다. 바로 넘어가는 부분인데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 혹시 그 역전 재판이라는 게임 아시나요? 역전 재판? 네, 이 그림 보면 아실 텐데 7탄까지 나왔던 유명한 캡콤사의 게임이죠. 바로 이 역전 재판, 이 증언이라는 말 자체가 법정 용어이죠. 이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어떤 이야기를 꺼내서 지금 이 상황을 설명하시는 거냐면 우리 신명기 17장 6절 그리고 19장 15절에 보면 어떤 사건에 대한 진실성에 대한
그 입증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거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거로는 죽이지 말지니 어떤 사람이 죽일 만한 죄를 졌어요. 어떤 중대 사안이 있어요. 그것에 대한 것은 그냥 한 사람의 말로만 판단하지 말고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또 19장 15절에 사람이 아무 악이든지 무릇 범한 죄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증할 것이며 너희들 신명기 말씀 기억하지? 너희들 모세의 말씀을 기억하지? 너네들이 엄청 잘 따르더라. 그래, 그 패턴대로 내가 이야기해 줄게. 두세 사람의 증인을 내가 세워볼게. 사실 나는 창조주야.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나는 창조주다라고 입증할 필요가 없지만 너희를 위해서 내가 두세 사람의 증인을 대볼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34절에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사실은 사람들이 맞아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라고 말해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별표. 예수님의 사랑이 지금 화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막 이야기하시지만 이 안에 주님의 사랑이 막 절절히 들어있는 거예요.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고 내가 굳이 증인이 없어도 나는 온전히 스스로 입증되지만 내가 증인을 세워볼게. 왜냐하면 내가 너네들이 구원받길 원하거든. 너희들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으면 그거 믿어주더라. 모세가 말한 거 그대로 받아들여서 너희들 증인이 한 명이 아니라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으면 살인자가 나 살인 안 저질렀어요 해도 그 사람을 살인자로 너희들이 인정하더라. 또 어떤 사람이 자기 결백을 혼자만 주장해 아무리 주변에 증거가 있어도 혼자 결백을 주장하는 건 인정하지 않더라. 또 그 사람들이 증인이 두세 사람이 저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걸 봤어요 하면 너희들 저 사람을 살인자로 판단하더라. 그것처럼 내가 증인을 이야기해 볼게. 첫째로는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요한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33절부터 35절까지 이렇게 그어보세요.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35절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요한 자체가 빛이 아니라 요한이 가리키고자 하는 것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것이요? 그 보라 하나님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오늘 아침에 미란 교사가 성경 퀴즈 냈던 정답이기도 했죠. 그 빛을 비춰서 밝히고자 했던 게 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밝히고자 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이 말이 뭐냐면요,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요한을 받아들였어요. 때는 로마 시대 때였습니다. 이제 속국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요한이 나타나서 곧 오실 자를 예비한다고, 자기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고, 곧 메시아가 온다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자가 온다고,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그 자가 올 거라고 이 요한이 막 외치면서 너희들 회개해라, 독사의 자식들하고 바리새인들한테 이렇게 세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도 사람들이 좋아했어요. 왜? 자기네들이 요한에게 나올 때는 막 찔리는 말을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네들은 그런 찔리는 말을 좀 듣는 정도,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듣는 정도였지만 이 유대인들을 대적하는 저 원수들은 완전히 멸망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어떤 말인지 알겠어요? 너는 한 대 맞을 거야. 정신 차려야지. 요한이 세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을 괴롭혔던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들은 완전히 디스트로이 될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말이 따끔하지만 너무너무 위로가 되고 메시아가 곧 오신단 말이야, 이렇게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면서 요한을 따르는 무리가, 그 제자들도 있었지만 전국적으로 이 궁전의 이야기가 들어갈 정도로 이 요한의 이야기가 모든 사람들에게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그래, 너희들 요한을 엄청 기뻐하지, 요한을 받아들이더라, 요한의 말에 거하기를 너희들이 기뻐했지. 그런데 그 요한이 하는 궁극적인 목적,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그 사역을 감당한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는 요한의 증거예요. 너희들 요한을 그렇게 좋아하고 따르고 지지하면서 그 요한이 했던 가장 중요한 메시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거 왜 받아들이지 않니? 너희들이 가장 받아들이기 편한 말로 하자면 요한의 증거가 확실하지 않니?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는데,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좀 길죠. 그 역사가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많은 이적들 있죠. 십자가 사건, 그 모든 것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을 증언하는 그 일이 뭐냐면 내가 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잖니,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이야. 또 요한복음의 10장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그러니까 예수님은 몰래 자신의 제자들에게만 귓속말로 이야기한 게 아니라 공공연히 계속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요한복음 10장 25절에 내가 하는 이 모든 일들,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거,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는 것, 저 멀리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곳에 있는 자가 내 말 한마디로 병고침을 받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이루시는 일 플러스 더 임팩트 있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잖아. 37절에 또한 플러스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 마태복음 3장 17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늘 심령 가운데 아버지와 늘 대화하셨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기록했던 이 마태의 기록은 누가 들은 거예요?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었던 소리예요. 그러니까 마태가 기록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 사람들이 들었으니까. 사람들이 속으로만 들었던, 예수님이 속으로만 들었던, 예수님만 들었던 음성이면 이렇게 기록할 수가 없죠. 또 변화산 사건 때는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예수의 말을 들으라. 이 말을 예수님이 속으로 너희는 예수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들은 게 아니죠. 그곳에 있었던 제자들이 직접 하늘로부터 소리를 들은 거예요. 너희는 이 예수를 따르라. 그러니까 매 순간 매번 있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들에게 들리는 소리로도 주신 메시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의 6장 4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그러니까 이 성경을 정말 열린 마음으로 내 중심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걸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이 열린 마음으로 선지자의 글을 쭉 읽은 사람은 오실 분이 있구나. 선지자들이 그때 시대 상황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1차적인 메시지 뒤에 있는 모든 선지자가 공통적으로 하는 말은 그분이 곧 오신다는 거구나. 이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다 알려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5절에 그러한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세 번째로 너희들에게 증거가 또 있는데, 너희가 성경을 모두가 보는구나. 얼마나 성경을 연구했는지 성경학자들,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성경 교사들이 막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걸 얻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해요. 심지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7장 49절에 보면은 이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성경을 알지 못하는 자는 저주를 받은 자야. 성경을 알아야지만 저주를 받지 않아. 그 정도로 너희들이 성경을 연구하는데,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아는데 그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모세오경을 이야기하죠. 모세가 모세오경에 다 기록했잖아.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구약 전체를 다 얘기하는 거죠. 이 구약 성경에서 기록한 그 일을 만났으니, 그러니까 성경을 진지하게 열린 마음으로 보는 자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구나, 메시아가 있구나 기다리는 거죠.
그 이를 만났을 때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놀랍지 않나요? 이 성경을 볼 때 내가 남들보다 나은 자야. 내가 성경을 연구해서 야 알지 못하는 너희들은 저주받은 자들이야. 난 성경 깨달았지. 난 성경 지식이 많아. 나는 구원받은 자야. 너희들이랑 달라.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 윗사람이야. 하고 성경을 읽는 자와 하나님의 뜻을 밝게 알기 위해서 계속 성경을 읽다 보니까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분이 있구나. 오실 분이 계시구나. 그랬던 빌립과 나다나엘.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숨어서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그 안에 간사한 것이 없다. 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을 읽지 않는구나. 너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자를 기다리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그 일을 만났다 하니까 그 일에 대해서 반응을 하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본다 하지만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로는 오지 아니하는구나. 이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져야 돼요. 어떤 마음이에요? 너희가 응답받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구나. 너희가 용서받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회개하지 않는구나. 너희가 최고가 되기를 원한다면서 노력하지 않는구나. 너희가 많이 거두기를 원한다면서 심지를 않는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를 원한다면서 나를 믿지 않는구나. 예수님이 내가 증거를 이렇게 되잖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고 너희들이 눈으로 보지 않으면 믿지 않아서 눈으로 보이는 일을 일으켜 주시고 또 너희들이 그렇게 마음으로 흠모하고 받아들이기에 주저하지 않았던 그 세례 요한이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니? 세례 요한이 자기들의 제자들을 맡기면서까지 너희들에게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니?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신 게 뭐예요? 너희가 믿지 않아.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사람들이 너희들이 기뻐하는 일을 해서 너희들로부터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이거 이제 세상에 있는 정치인들이 때때로 이런 모습 보이죠. 사람들이 기뻐하는 일을 하니까 사람들이 막 박수를 쳐요. 영광을 받는 거죠. 나는 너희들이 기뻐하는 너희들 수준에서 너희들이 원하는 걸 채워줌으로 인해 난 너희들로부터 영광을 취하지 않아. 다만 내가 이번에도 알았어. 너희들이 이렇게까지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너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아니라고?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하나님이 보낸 모세의 말을 들었을 거야. 그런데 그 모세의 말이 다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거든. 다시 보니 너희들은 모세의 말도 믿지 않는 거야. 모세의 말을 가지고 너희들의 욕심을 채우고 있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44절에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슬래시하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너희가 서로 바리새인 나는 이걸 취할게. 난 이거 가지고 내 입장을 강화해야지. 난 이 말씀 가지고 사람들을 내가 이끌어가야지. 내가 원하는 대로 자신의 영광을 취하니 어떻게 너희들이 나를 믿을 수 있겠니? 성경을 가지고도 너희들이 원하는 목적을 취하고 있으니 너희가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니? 44절 이하 다시 한번 봅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결과가 나를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세요.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더 알게 됩니다. 아멘.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말하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모세라고 이야기하지만 모세가 기록한 성경 몇 장 몇 절을 예수님은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모세의 글, 모세라고 이렇게 통칭해서 이야기하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 크신 분이었기 때문에. 자,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오늘 이 말씀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역전재판 이게 예수님께서 증인을 계속 내가 또 증거를 한번 내밀어 볼게. 요한이 있잖아. 또 여러분 너희들 보면 일단 믿잖아. 보았던 사건들. 그런데 그 사건들을 내게 허락하셨던 아버지가 신이 너희들에게도 직접 말씀하셨어. 세 번째로 너희들이 지금 들고 있는 그 성경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야. 그런데 내가 알았어. 너희들이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도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 건 너희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
너희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걸 내가 어떻게 증거할 수 있는 줄 알아? 너희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너희들의 영광을 구하고 있구나. 성경을 붙잡고도 너희들의 영광을 구하고 있어.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음 아파, 이게 느껴져야 돼. 예수님이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시는 거. 왜? 이런 얘기 안 하셔도, 여러분 신명기에 있었던 재판은요, 이런 증인이 없으면 억울하지만 이런 증인이 없으면 내가 누명을 쓰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증언을 안 하셔도, 증인이 없어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굳이 증인들을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 것은 뭐예요?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는 거예요?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증인들을 세워볼게. 그런데 내가 이렇게 많은 증인을 세워도, 요한복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기록하신 일들을 다 적으려면 그 모든 책들을 두개는 온 세상도 이 지구촌도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일들을 보여주셨어요. 왜? 너희들 어떻게든 믿게 하려고. 근데 너희들이 받아들이지 않는구나. 그 예수님의 안타까워하는 마음, 혹시 우리 가운데 없는지 한번 여러분 새해를 계획하고 있을 거예요. 아직도 진행하고 있고 점검하고 있을 거예요. 아까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것, 응답받기를 원하지만 기도하지 않는 것, 용서받기를 원하지만 회개하지 않는 것, 많이 거두기를 원하지만 심지를 않아, 최고가 되기를 원하지만 노력하지 않아, 변화되기를 원하지만 결단하지 않아. 그것처럼 너희들이 영생을 얻는 줄 알고 내게 오거니와, 어떻게 한다고요? 내게 증언하는 이 영생을 내게 오기를 거절한다는 것. 이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풍성히 누리시면서 다시 한번 스스로를 점검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큐티 제목 한번 외쳐볼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제가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거를 어디 가든지 자다깨나 어느 때든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셔. 그래서 여러분 신앙 고백할 때 2단의 첫 번째가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는 자.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강조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어떤 환경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을 늘 고백하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는 자마다 우리도 그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 권세가 바로 어제 큐티 때 살펴봤던 권세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하루하루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호외치고 징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 준비 런앤플레이 시작.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는 한 해가 되자.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한 주간 승리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